자, 우리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보물창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여 주 전에 시작을 했었는데, 보물창고고 축복의 창고고 주어리 박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어떤 책보다도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이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잘 기록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 다른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에베소서만큼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잘 기록된 그런 책이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에베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계획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모든 죄,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없게 하시고, 그를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씨를 하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합작품으로 이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요, 여러분 이 세 분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성령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러분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세 분 하나님의 합작품이다. 얼마나 거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이 교회는 A new race, 새로운 인종으로, 이제는 유대인이라는 인종도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인종도 아니고 하나의 새로운 인종으로 이제 이 세상에 탄생을 해서, 이 새로운 인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DNA를,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것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서로 우리끼리 연합하게 되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DNA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를 닮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부모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DNA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부모님에게 우리에게 물려준 DNA를 이제 우리가 받아서 서로 닮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DNA,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a new race, 세상에 살지만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새로운 citizen, a new citizen.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음을 받은 인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DNA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살아가게, 새로운 관계를 맺게 했고, 자녀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했고, 직장에 나가서는 종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적들이, 사탄이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DNA를 가지고 있다고 만족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에, 적들이 우리에게 축하 파티 해주지 않습니다. 잘 가라고 환성 파티 해주지 않고, 우리가 축복받는 것을 뒤에서 박수 쳐주고, 적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 우리들을 컨트롤하고 있던, 전에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던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영은요, 우리들을 계속해서 넘어지고 성사시킵니다. 야, 너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너 살았을 때 너 어떻게 살았나? 그걸 자꾸 뒤돌아보게 하고, 우리들 하여금 뒤돌아보면서 넘어지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너 지난주일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잖아, 자꾸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 개인의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크레딧을 떨어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를 계속 떨어뜨려버려 해서, 그리고 잘 성공해 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크레딧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저건 우리 축복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세상에서 잘 사는데 구경꾼이 아니에요. 이 나와서 우리를 이제 방해를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고, 지난 주간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갑옷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머리도 가려야 되고, 가슴도 가려야 되고, 허리띠도 떼어야 하고, 신발도 주셨고, 손에는 이제 칼도 줬고, 방패도 줬고, 이렇게 6가지를 주셨는데, 이것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성령의 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제 구원의 투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셨는데 한 가지 오늘은 사도 바울은 하나를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병기는 7번째 병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the seventh armor라고 말하는데 7번째 병기가 아니고 기도는 이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스펙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 모자 스펙 주셨습니다. 그죠? 구원에 어떻게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는 어떤 거다. 진리는 어떤 거다. 복음은 어떤 거다.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은 어떤 거라고 이제 교훈을 주셨는데 그 스펙을 주셨는데 이 기도는 스펙이 없습니다. The prayer has no spec. 다시 말씀드려서 스펙은 모든 것을 어우리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서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가 뭐냐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기도는 이런 거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지만 그 기도의 범위가 어디까지 간다고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모자, 아무리 구원의 투구 쓰셔도, 아무리 가슴팍 잘 가려도, 아무리 좋은 신발 신으셔도, 손에 방패 들고 칼을 들고 잘 하셨어도 방어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저건 언젠가는 우리의 빈틈을 찾아서 불화살을 쏘고요. 그럼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무기는 온갖 것을 다 덮는 하나님의 아주 완벽한 무기면서 강력한 무기면서 스펙을 공개하지 않은 아무로 파워풀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에게 덤벼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졌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디로 오냐 하면 기도하는 데로 온 겁니다. 어떨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거는 기도하고 복잡한 거는 기도하고 작은 거는 기도 안 해도 된다고요.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저 무당이 섬기는 조물주 아주 조물애기로 생각하신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복잡한 게 있고 간단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거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He is all powerful, He is almighty. He is absolute powerful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이 생각할 때 그거는 아주 작은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찌 헤아려야 되는지 모르는 문제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하나님은 아주 간단한 작은 문제라고 하는 걸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능이 소개되지 않은 무기, 스펙이 소개되지 않은 무기, 그러면서도 강력하고 언제나 쓸 수 있는 이 사탄이 갖지 않는 무기, 사탄이 방해할 수도 없고 회방 놓을 수도 없고 만일에 이 무기가 주어진다면 사탄이 도저히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아주 가장 훌륭한 방어 무기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한 일에 멈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는 7번째 무기가 아니고요. 지금 주어진 이 6개의 모든 무기를 다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윤활제 같은 일을 합니다. 자, 구원도, 그 다음에 의도, 진리도, 복음도, 그 다음에 말씀도, 성령도 다 이것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기 중에 이 무기들을 다 이제 사용 가능하게 해주는 무기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를 쓸 때 어떤 분들은 로마 군인을 보면서 로마 군인이 모자도 쓰고 있고 가슴에 호심경도 붙이고 있고 허리띠도 띠고 있고 신발도 신고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썼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로마 군인들은 이보다 더 많은 무기를 가졌습니다. 필수적인 무기가 활이었을 거고요. 활의 집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끼처럼 생겨서 어디를 공격할 때 뭐가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이제 곡괭이처럼 생겨서 뭐 부수는 이런 무기도 갖고 다녔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무기들이 있었는데 이 무기만 사용한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9장 17절에는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로 호심경을 삼으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러니까요, 이사야가 이미
700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 것을, 무엇으로 머리를 가리고 무엇으로 가슴을 가리고 무엇으로 옷을 입고 무엇으로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것을 이미 보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떠오르면서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에베소서를 우리에게 적어주셔서 아주 쉽게 아주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항상 무시로 언제나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있는 건 좋은데 성경이 완전하게 번역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참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데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읽어야 되고 질문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영어 성경 보십시오. 영어 성경 아랫부분 보면은 맨 끝에 Lord's people 하고 점이 하나 찍혔습니다. 위로 올라가셔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문장이 시작이냐 끝이냐 아니면 중간에 있는 말이냐 연결되는 말이냐 하는 것을 우리말 성경으로는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저 피리어드라고 찍지 말고 점이라고 찍지 말고 커마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은 거기 세마이 컬런이 찍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뭐가 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18절의 이 말씀은 17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어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앞에 서 있는 이 6가지 무기를 잘 쓰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구원이, 의가, 진리가, 복음이, 말씀이 아니면 믿음이 약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모든 기도와, 그런데 거기 영어 성경에는 and pray in the spirit in all occasions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걸로 봐서는 위에서부터 연결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말은 모든 기도와 그랬으니까 이게 시작인지 끝인지 연결인지 잘 구별이 안 가죠. 그래서 여러분 크로스포인트에 잘 오셨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고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우리에게 참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가려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이 크로스포인트에 오신 것을 잘 환영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게 되는 것에서 저는 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기도와, 그런데 밑에 보면 all occasions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라는 말은 기도를 다 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경우에 하는 기도는 그럽니다. 어떤 기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것이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실패한 상황이든 성공한 상황이든 잘 돼갈 때든 잘 안 돼갈 때든 길이 막힐 때든 길이 뚫렸을 때든 아플 때건 건강할 때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병기는 힘이 있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경우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려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죠.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이걸 프레이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붙어 있는 간구는요 좀 다릅니다. 간구는 supplications, 꼭 필요한 걸 아닙니다. 하나님 크로스포인트 교회 집사님 누구를 위해서, 아니면 크로스포인트 교회 누구를 위해서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이 시간에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행에서 편히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편히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이 기도는 일반적인 구함이라고 말한다면 간구는 아주 특별한 것을 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하라고 그랬고, 성령 안에서 하라고 그랬고, 깨어서 하라고 그랬고, 항상 힘쓰라고 그랬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으니 그 안에 있는 말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이 이제 그 학교에 가면 학기 말이 되면 방학 바로 전에 리포트 카드를 가지고 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늘 그런 걸 이제 경험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집에 리포트 카드를 가지고 오면 뭐 공부는 잘했는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는지 리포트 카드가 이제 거기 성적표가 나오지요. 그런데요,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리포트 카드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찬양을 많이 부르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는 리포트 카드를 무엇으로 여러분 내실 수 있겠습니까? 아, 나는 성경 열심히 공부한다. 이것으로 not enough. 나는 뭐 어떻게 한다. not enough.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요, 여러분의 리포트 카드는 A도 있고 B도 있고 또 C도 있고, 어쩌면 열심히 하지만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이거는 플랑크 아니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기도하시고요, 또 이제 기도회도 나오시고 새벽 기도회도 나오시고 성도들과 모여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여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이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니까 이거는 방언 기도다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 사도 바울은요, 방언으로 기도하라 할 때는 방언 기도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방언이란 말, 어떤 통성 기도인지 방언 기도인지 조용한 데 있는 기도인지 기도의 그 자세는 말씀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리포트 카드에 좋은 성적을 이렇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북한의 이제 핵 때문에 요즘 남한에서 아주 골치가 아프고 그런 거 아시죠? 근데 만일에 핵무기를 쏘는 사람들에게, 군인들에게 전쟁을 하면서 소총으로 이게 핵무기를 맞겠다고 하면 여러분 상상이 안 가겠죠. 이런 군인들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무기가 핵무기처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소총으로 쏴서는 안 되고 핵무기보다 더 높은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북한에서 이제 핵무기를 갖고 남한을 쏠 거냐 안 쏠 거냐, 일본에 쏠 거냐 미국에 쏠 거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 무기 위에, 그 핵무기 위에 말입니다, 그 무기 위에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버튼을 누르는 거는요, 그 사람도 공산주의가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 버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일은 남한에 무슨 무기를 갖다 놓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이제 또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몫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제 아프간 전쟁하고 한국 전쟁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프간에 이제 미군들이 나가서 싸운 거 여러분 아시죠? 2001년 10월 7일부터 싸움을 시작해가지고요, 2014년 12월 18일까지 싸웠으니까 13년 2개월하고 이틀 싸웠습니다. 그리고 휴전했습니다. 13년 2개월 이틀 싸웠습니다. 그런데 전사가 몇 명이냐면요, 2,346명이 죽었습니다. 13년 동안에 2,3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쟁은요, 1950년 6월 25일 날 시작해서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하고 1개월 2일입니다. 3년 1개월 2일 동안에 한국군의 전사자는 13만 8천 명이고요. 부상자는 45만 명이고, 실종된 사람은 얼마든지 모르는데 전쟁 후에 미싱됐다고 보고하는 사람이 60만 9천 명입니다. 3년 동안에. 북한군은요, 부상자 52만 명 포함해서 사망 실종자 합해서 북한에서는 80만 명이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유엔군은요, 5만 8천 명이 사망이 됐는데 미군이 5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의 팔팔한 청년들이 한국에 나서 전쟁하다가 거기다가 이제 피를 흘리고 5만 5천 명이 돌아왔고요. 부상자가 유엔군의 부상자가 48만 명이고 실종과 전쟁 포로를 다 합해서 54만 6천 명이 죽고 부상당하고 실종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에 2천 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숫자죠. 또 있습니다. 중공군은요, 사망자가 13만 6천 명이고 부상자가 20만 8천 명이고요.
실종, 포로, 비전투 사망자 합해서 97만 3천 명이 실종됐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100만 명 이상을 한국 전쟁에서 로스를 했으니까 이게 혈명이라고 덤벼들만 하겠지요. 남한의 군인 말고 말입니다. 남한의 민간인 사망자, 이 학살된 민간인은 사망자로 보고한 사람만 24만 5천 명이고요. 그리고 13만 5천 명이 희생이 됐고 부상자가 23만 명이고 뭐 이렇게 해서 다 합하면요. 민간인이 100만 명 실종되고 사망되고 부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북한도 또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 남북한을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인데 그 당시에 한국의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본다면 5명에 한 명은 희생이 됐습니다. 가구 수로 본다면 5가구 중에 한 가구에는 전쟁의 희생을 치르게 된 거지요.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을 이제 안 하기를 바라는데 한국의 이 전쟁은 세계 전쟁사에 있어서 7번째로 많은 사람이 죽어 있는 전쟁이라고 그렇게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보고를 했더라고요. 사탄과의 전쟁. 우리 영적 전쟁하고 있는데 사탄은 이렇게 그냥 무자비하게 우리를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한나라 확장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나라의 복음이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실망시키고 실족시키고 서로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의 주의를 맴돌면서 머리가 비었는지, 가슴이 비었는지, 혁띠를 매지 않았는지, 신발끈이 풀렸는지, 아니면 손에 드는 방패나 칼에 힘이 없는지 어딘가를 향해서 이제 공격에 들어오겠는데요. 이거를 이길 힘은 뭐겠습니까?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여러분 크로스포인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지난 한 주일 동안 지나시면서 주님, 이번 주 크로스포인트 교회 찬양이 참으로 아름답고 가슴 울리는 이런 찬양이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는데 전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 찬양 부를 때 다음 순서도 잊어버릴 만큼 감격하고 많은데요. 어떨 때 죄송스럽습니다. 담임 목사 설교 아무리 잘 준비해도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딜리버리 해드리지 못하면 이 딜리버리는 다른 데로 갑니다. 요즘 말하는 대로 배달 사고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열심히 나는 앞으로 전하고 있는데 이 배달이 옆으로 간다든지 밑으로 간다든지 공중에 날아가 버리는 것은 사탄이 이제 방향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축복받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 함께 나누고 싶으면요,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찬양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도의 태도가 아니고요, 기도의 방법이 아니고요, 기도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세가 아니고 어디서 기도할 건가, 어떻게 기도할 건가 이런 것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사탄의 공격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원자탄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이제 우리 교회를 더 덮고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비밀 무기입니다. 강력한 무기고 힘 있는 무기고 사탄이 절대로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무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라 그랬습니다. 깨어서 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기도도 해 주시고요, 간구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해야 되고 큰 소리를 해야 되고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수요일에 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산상교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설교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 중에서 설교겠지요. 설교자 중에서 설교자겠지요. 제일 잘하는 설교자, 위에 있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잘 공부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늦추지 마시고 이제 수요일에 오셔서 이 말씀 여러분 같이 나누실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줄 압니다. 어려우신 줄 아는데요. 여러분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고 교회도 힘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힘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결과는 여러분과 제가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축복받는 거고 성장하게 되고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을 가진 기도입니다.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그래서 한 대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18절 나를 그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한다는 말인데 이거는 언제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참 위대한 분이에요. 지금요 이 편지를 쓰는 동안에 이제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네로라고 하는 폭군이 바울 불러와라, 그래서 사자굴에 넣어라 그러면 끝입니다. 바울 불러와라 그래서 목을 자르면 끝입니다. 바울 끌어내서 이제 이번 주말에 처형해라 그러면 끝이니까 언제 풀려나갈지 모르는 사도 바울은 편지에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성도들에게 내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아니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를 좀 풀려나가게 해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복음의 비밀을 이 네로 황제들에게, 네로의 이 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임은, 이 보호는, 이 다음 뒤에 남아있는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 옆에 이제 그 네로의 최고 엘리트 군인들이 와서 이 사람은 황제의 죄수니까요, 일반 죄수하고 달리 황제를 면담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도망간다든지 이 사람이 죽는다든지 요즘 말로 뭐 자살한다든지 이런 일이 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지키는데 아주 엘리트들이 지킵니다. 궁궐에서 최고의 훈련을 받은, 아주 교육을 받은 좋은 집안의 엘리트들이 이제 네로 황제와 만나도 그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엘리트들이 지는데, 놀라운 거는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로테이션에서 들어오는 그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 나를 지키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이제 이단이라고 말하고, 로마 사람들은 우리를 유대교에서 뛰어나온 종파의 하나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뛰쳐나오는 한 종파의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이것은 구약성경 내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마침내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는 유대인 너희도 아니고 이방인 너희도 아니고 로마인 너희도 아니고 헬라인 너희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자유자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종업원도 아니고, 뭐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단체를 만드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다. 오라 창세기를 읽어봐라. 복음으로 변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 감옥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복음을 넣으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지요. 들어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처형되니까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그 안에 넣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주위 분들에게 전하고 싶지 않으세요? 바울처럼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오늘 복음 전하러 갑니다. 발은 내가 뛰어가는데 내 입을 열게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밭을 정리해 주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몫이니까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날 사용해 주시고 내가 전할 때 그 밭에 좋은 밭에 떨어져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 재주로 안 됩니다. 우리 노력으로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렸으면 안 되겠습니다.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면은 엠베서다 그런 말이죠. 대사. 그러니까 하늘나라 대사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온 대사가 사도 바울인데 세상에서는 가치없게 감옥에 갇혀서 이제 체인에 먹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갖고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쇠사슬에 묶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디두고라고 하는 그 종을 보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디두고의 공표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두고는요, 신약성경에 5번 나옵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디두고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성경을 적었든지요, 그 다음에 누구와 어떤 액션을 했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5번 다 이제 디두고는 사도 바울을 따라가고 사도 바울 옆에서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 뒤에서 도와준 일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글을 적어서 이제 이 에베소에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로마에서요, 에베소까지 거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1300마일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는 직경길로 가면 1300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이제 편지를 적어주면서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다 델리버리 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만 델리버리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골로새 교회도 하라 그랬지요. 디도에도 갖다 주라고 그랬고 여러 권의 편지를 이제 이 전령을 시켜서 이 우편 배달을 시켜서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디두고 이름만 나와 있지 가족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 않고 배경이나 환경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적어주는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로 달려갑니다. 골로새로 달려가는데 1300마일을 쉬지 않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 사도 바울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요즘 같으면 뭐냐 사진 딱 찍어서 카톡으로 보면 삑하고 이게 사정은 어떻게 됐는지 금방 알겠는데 그렇지 않던 시절이니까 이제 1300마일을 부지런히 편지를 가지고 가서 전해주었습니다. 에베소에도 갖다 주었고 골로새서도 갖다 주었고 디도에게도 갖다 주었고 이런 편지를 배달해준 배달부가 두기고입니다. 어떤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행동을 설명한 적이 없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제 신실한 형제고 그리스도 안의 종이고 우리가 함께 동역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해서 디두고의 가치를 높여줬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디두고의 가치를 올려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복음 안에 수고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편지 가지고 갔습니다. 편지 갈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이 디두고가 편지 받아들고 집에 가서 이제 집안일도 좀 정리하고 아이들을 좀 학교 보내고 뭐 이런 거 자기 거 다 정리해 놓고 그리고 편지 갖고 갔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아마 편지 받아들고 바로 에베소로 갔을 거고 바로 이제 골로새로 뛰어가서 편지를 줬을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렇게 가치 있고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면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디두고를 보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23절과 24절은 이제 그 베네딕션 이제 축도로 이제 끌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교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책을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에게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읽음으로 은혜가 된 여러분에게 축도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우리도 한번 아멘 하면 어떨까요? 아멘 한번 하십시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오늘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요, listen to me. 이 세상은 사탄의 점령지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아직 안 갔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정령지입니다. 우리는 자국 깨면 적들에게 포위당해 있습니다. 아주 강한 적, 우리가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사탄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적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의 언어 하나를 다 체크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틈바구니가 있는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지에 있는 거지요. 적군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셨는데 이 무기를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머리도 맞아서 이단 사상도 들어옵니다. 가슴도 맞아서 냉랭해집니다. 진리도 헷갈리게 되고요. 복음도 헷갈리게 되는 이런 일이 많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의 스펙이 나와 있던 무기, 사탄의 그 모든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세상 전쟁의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더 강력한, 더 큰, 더 위험 있는 무기가 여러분과 저를 이 사탄의 전쟁에서, 이 점령지에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